화면 띄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련이 주는 유익, 유혹이 주는 결과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시험이 뒤에 있는 12절, 13절, 14절에 시험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하죠. 13절과 14절은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의 시련은 테스트, 그리고 시련, 연단, 연습, 그리고 훈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올림픽 경기와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와 뜻이 안 맞으면 뭐예요? 내 뜻을 꺾기도 하고 시험도 받고 시련도 받고 고난도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다 보면 핍박도 받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시련. 신앙생활은 올림픽 경기와 같다. 믿음을 지킬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경기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르시다. 올림픽 경기와 같습니다. 올림픽 왜 참가할까요? 메달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뭐가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면 상급도 없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상급을 줘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서 메달을 따야 돼요. 메달,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메달을 얻기 위해서 경기에서 우승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발레 선수들 보니까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다리를 찢고 벌리고 기르고 그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해요. 그러니까 무대에 섰을 때 여러분 무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도 주인공이 있어요. 백조의 호수. 저 백조의 호수의 그 차이크 호크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 음악 너무 좋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백조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다리를 찢어가지고 돌고 점프 뛰고 그 백조의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백조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절제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세상의 유혹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편하게 살고 싶고, 그쵸? 대충대충 하고 싶고, 규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나오라 그러고, 금요 기도도 나오라 그러고, 수기도도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중보 기도도 나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지 몰라. 그래도 또 부담스럽게 성경 공부도 하고, 예. 여러분,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 사람에게는 그게 곤욕이요.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 내용 좀 타협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메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메달을 따려면 자기 절제를 해야 돼요. 남들처럼 넓은 길 가고 싶고 쉬운 길 가고 싶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칙에 부담감 없이 욕심도 부리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신앙, 그 김봉주 선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한번 달리는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다시 만드는데 몇 배 힘들다. 바이올린을 켜는 이 바이올리스트가 하루에 13시간을 연습을 한대요. 13시간. 그러다가 한 하루나 이틀만 쉬어도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매 순간 13시간을 바이올린을 붙잡고 해야만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선 그 초밥을 만드는 초밥 장인이 일본에 있는데 하루에 한 2-3시간만 일을 한대요. 근데 줄 서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거의 한 1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그 횟집인데 세계에서 유명한 횟집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먹으라는데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요리사가 만드는 거 몇 개만 딱 주고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그게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은 15만원에서 30만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예요, 줄을.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만져가지고 하는 그 뭐 30몇 개의 그 알밥이 쌀알이 있는데 그게 최고 맛있는 쌀알이고 온도가 정확하게 된다는 거야. 최고 신선한 회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 몇 시간 만에 툭 하는데 하루에 다 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생선 그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장갑을 끼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를 탈 때도 장갑을 끼고 잠을 잘 때도 장갑을 끼고, 그리고 그렇게 맛있는 커피도 안 마신대요. 미각을 잃어버릴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기를 관리를 하면서 그 초밥을 팔기 위해서, 그 초밥 하는데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 된 그런 이 초밥집이야. 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힘들어요. 세상을 거스리고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 여러분 한번 미끄러져 버리면 예전에 그 경건의 상태로 올라가기란 여간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안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그 하루 종일 서재에서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제가 밖에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따돌아다니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혼란해요. 이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기도줄 잡기도 힘들고 말씀에 깊이 연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그냥 그 서재실에서 안 나오고 싶은 그럴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 시험이란 고난, 역경, 이걸 포함하는 어떤 이 단어를 있지만 13절과 14절, 14절이죠. 13절과 14절에 있는 이 템테이션, 유혹, 미혹, 욕심을 한 죄를 의미한답니다.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련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찾아오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 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기는 어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예배 드리려고, 내가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요, 조롱하고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싶지요? 그래서 관계의 깨짐도 오고요, 부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술자리 안 가고 회식 자리 안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너만 예수 믿냐? 극성스럽게 예수 믿느냐? 이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아,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시키는데 그거를 여러분 내 양심상 할 수가 없어. 그런 어려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세속의 삶을 살고자 그러면 많은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가지 않고 내가 더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뭐예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은 어떤 시련이냐? 바로 폭풍 한가운데 놓여있는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의 시련. 이런 시련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고 싶고 이런 거 안 만나고 싶고 이런 거 안 겪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으라고 해요. 견디라고 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 피하지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참아라, 견뎌라. 왜 참고 견뎌야 합니까? 이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에게 주는 무슨 약속?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약속된 면류관,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뭐예요? 복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작 불로 연단된 믿음이 이르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 피하고 싶고, 그때 여러분 시험에서 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났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대부분 피하고 싶고 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고난, 연단, 온전한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다, 견디다, 이 말은 어느 정도까지 의미냐면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받는 수동적인 의미의 견딤과 인내가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인내와 견딤을 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 못해가지고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과 내가 반드시 이번에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훈련에 임하는 사람과의 결과는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태도,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여기서는 시련을 말해요. 메달을 얻기 위해 극심한 고난과 훈련과 단련과 수행을 자발적으로 감행해내는 그런 자, 남들이 얻을 수 없는 메달을 목에 걸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2등은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해요. 1등만 기억해요. 맞죠? 0.0 몇 초 차이에 어떤 사람은 1등이 돼서 금메달이고 어떤 사람은 은메달이야. 예전에 카톡에 우리 김민정 자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올려준 게 있는데요. 복근이 있어, 복근. 여자가 배가 복근이 있어. 그 복근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절제를 해야 되는지, 음식을 먹는 것도 가슴살 먹고 뭐 필요한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유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거의 남자야. 복근이 있어요, 여자가. 근데 그게 복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상당한 자기 절제, 그리고 운동.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멋있는 복근이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참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의 과정을 끝까지 통과해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셔요. 칭찬과 그 시련대에 오는 상급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 하나님은 악에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어의 단어 보면 템테이션이 나와요. 템테이션, 유혹하다, 시련, 시험이에요. 시험. 앞에 있는 12절과 뒤에 있는 이 13절의 시험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갈까요? 유혹에 넘어갈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1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요, 아이는 뭘 집을 줄 아세요? 동전을 집어요. 동전은. 10,000원짜리가 중요한지 100원짜리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 그래서 가끔 돈을 주놓고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아이가 뭣도 몰라서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의 죄의 욕심으로는 시험을 말하는데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론에 캄보디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좀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언론 기자들이 가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면요, 이런 그 붙잡혀 있는 사람 밤에 몰래 빼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22살의 대학 청년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불법적인 방법을 알고도 캄보디아에 가서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범죄자들의 덫에 걸린다는 것.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욕심. 네, 욕심.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 안 보일 때, 아무도 안 보이는 순간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다 죄 지어봤잖아요. 죄 짓잖아요. 순간 뭐 이렇게 뭐가 들통나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근데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순간이 이어져요. 맞지요? 계속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돼서 여러분 이제는 이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욕심이 자라가지고 죄가 되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뭐가 돼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사로운 말다툼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미움으로 와요. 미움이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살인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과 똑같이 취급해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이 되는 거래요. 직장에서나 이웃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늘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하고 의견 차이에서 시작하고 그게 미움으로 생기는 거야. 미움으로 시작하면은 뭐예요? 이젠 꼴도 보기 싫어. 뭐든지 죄의 시작은 욕심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하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중에는 그게 죄가 이제 부끄러움으로 드러나요. 그렇죠? 망신을 당해요. 손가락질과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는 끊지 못해요. 뻔뻔스러워져요. 네. 잘못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왜 나만 잘못했냐고, 이제는 삿대질을 하고 덤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나 봐요. 다 경건하셔서.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요, 도둑놈도 뭐요, 도망갈 구멍을 맹렬어 놓고 쫓아야 되지. 모퉁이에 여러분이 코너로 몰리면 어떻게 이제 강도로 바꿔지는 거야. 뱀. 쌓아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탕진하게 돼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의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러한 유혹이나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무도 유혹에 넘어질 장애물을 사람들에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앞절에 있는 12절에 시험이 필요하다는,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받은 자만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당하는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여러분 결코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자만이,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죄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죄를. 아, 이거 건들면 어떻게 돼? 안 좋은 일 생겨. 죄를 지으면 저주를 끌고 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불통이요. 망하는 거야. 요나가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데 그 성경에 보면 마침 배가 준비가 되어요. 마치 형통한 것처럼.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길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니느웨 바닷가 앞으로 토해내게 하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3일 동안 쫄쫄이 금식하면서 이제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이루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물고기가 여러분 니느웨 해안가 앞에다가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잘못된 길, 뜻하지 않은 길도 형통한 길이 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낫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 넓은 길, 여러분 그런 길 가면 안 돼요. 연단을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요. 그게 명철이요. 고난 당해본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다. 여기서의 지혜는 세상적인 학문의 지혜가 아니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수하지도 않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어릴 적에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는데 몇 가지가, 저 어머니가 뜨거운 솥뚜껑을 놓고 거기다가 손을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뜨거운 거. 뜨거. 그러니까 부모가 미워가지고 뜨거운 달궈진 솥뚜껑 너무 시뻘겋게 달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식은 뚜껑을 갖다 놓고 아이 손을 갖다 대놓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거 뜨거운 거 만지면 아프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부터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뜨거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뜨 이거 만지면 큰일 나. 배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으신 이유는 그가 죄가 많아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대요? 순종함.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에 듣고 빨리 순종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정욕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제 승질대로 하고 싶고 제 정욕대로 하고 싶은 것도 저도 많아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적당히 목회하고 싶고, 저도 놀러 다니고 싶고, 저도 돈 쓰러 다니고 싶고, 돈 벌고 다니고 싶고, 그러고 싶은 욕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징계가 무서워서 그런 게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겪으신 이유는 죄됨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능히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즉 고난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능력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다릅시다. 고난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능력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은 늘 필요한 것이다. 늘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올바른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가족들은 막 그래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가?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고난을 당해본 자들은 무슨 힘이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쉽고 넓은 길로 가다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라. 우리를 푸른 철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목적인데,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원수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겠지만, 또 우리가 그릇된 길로, 사망의 길로 떨어지길까봐 우리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권면하고 채찍질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알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러나 어려울 때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엎친 데 덮친 데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 고난을 통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라. 너 나를 더 면밀하게, 은밀하게 더 만나자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엔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12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시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오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시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